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저께 특세 마지막 날, 토요일 특세 마지막 날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에게도 큰 결단이 되었고 저는 좀 소망이 있습니다. 특세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있으시니까요. 우리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꼭 어제의 말씀만큼은 이제 다시 보기로 한 번씩 꼭 다시 보시고,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계산하지 않고 많은 것 따지지 않고 나의 마음이, 나의 진심이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모든 커리어, 지금까지 누리고 쌓았던 모든 명상과 재산과 모든 것을 걸고 이득이 하나도 될 것이 없는 게임,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이다, 나는 여기에서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한 이분을 따르는 자이다 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급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를 끝까지 함께 지키다가 그 무덤이 어디인지 아리마대 요셉이 가는 길을 따라가서 끝까지 어디에 이 무덤이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쳐다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의 마음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15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멀리서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실명이 언급되어집니다. 이 이름들, 오늘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가 버렸던 예수님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 동시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맨 처음으로 발견한 여인들, 예수님 육신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맨 마지막과 맨 처음으로 발견한 이 여인들, 이들이 겪었던 오늘 성경의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함께 교훈 두 가지를 나누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찬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주님은 무슨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뭘 바친다거나 무슨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진심을 드리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파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은,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말미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다가 말미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곳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도,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곳도 모두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 북쪽 그 갈릴리 지역에서 모든 시간들을 보내셨고, 제자들과 함께 가장 많은 사역과 기적을 보이신 곳도 저 윗동네 갈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이 여인들은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여인들입니다. 15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들은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을 따라서 타지로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어떻게든 끝까지 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그 당시에 여성이 혼자 다니는 것이 만만치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따라온 겁니다.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저께 제가 표현했었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마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열심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십자가형을 바라보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식하며 한 주간의 피로를 회복하고
충전을 회복하기 위한 안식일. 하지만 이 여인들에겐 편안한 안식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본 그 다음 날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정말 좌절밖에 없을 그 눈물의 하루였을 것입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 하루 동안 이 여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을까요? 이 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마음과 모든 게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좌절스러운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뭐 조금이라도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장례가 정식으로 절차를 갖춰서 진행되어지지 못한 것이 문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 전날에 이제 무덤문이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해가 지는 시간이 되기 전에 급하게 무덤에 집어넣고 막았기 때문이죠. 여인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가 그거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저 아리마대 요셉처럼 저 높은 사람 빌라도를 찾아간다거나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엄청난 요구를 한다던가 무덤을 준비한다던가 이런 일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장례 때 빠졌던 그 시체를 돌봐드리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여인들이 그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정식 장례 때 원래 했어야 되는 그 도구 절차,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합니다. 1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아까 언급되어졌던 그 여인들이죠.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이 여인들이 해가 뜨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정황을 보아하니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뭔가 대책 없이 서두르고 있어요. 뭐 준비성이 부족한 것인지 뭔지 그럴 모습들을 그냥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동굴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사람 키만한 커다란 돌을 굴려서 그 동굴을 막아놓는 것이 당시에 사용하던 무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힘으로 그 돌을 움직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좋고 여인들이 숫자가 많아도 그 큰 돌을 자기들끼리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 하나 없이 무작정 출발하는 겁니다. 언제? 해가 뜨자마자 바로. 안식일이 끝나고 해가 뜨자마자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일단 서둘러서 출발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면서 종종 걸어서 빨리 가면서 그제서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가서 그 무덤문 닫혀 있을 텐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열지? 여러분은 이 여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람이 어떨 때 이런 행동을 하나요? 조심성이 없거나 준비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나요? 이런 행동을 보통 사람들이 어떨 때 하냐면 진짜 상대방을 사모하면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진짜 사랑하고 뭐라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너무 보고 싶은데 현재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예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냥 대책 없이 무작정 그 사람이 사는 집 근처로 찾아가요.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일터 근처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주위를 서성거려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이 사람과 가까운 데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보고 싶고 어떻게 좀 좋은 일이 생겨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합리적이지 않게 움직이는 게 사람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여인들의 행동을 보면 이 여인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따라 타지까지 오고 이곳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 십자가까지 쳐다보고 향품을 준비하고 어떻게든 그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드리고 싶은 이 열심. 사람이 그렇잖아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요, 마음이 있으면 티가 나요. 달라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 아시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억지로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인지, 진짜 나를 좋아서 나에게 마음을 주면서 하는 행동인지 우리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봉사를 하실 때 우리는 보면 느낍니다. 아, 저 집사님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를 맞이해주는 저 표정과 저 몸짓을 보니 진짜 저 봉사를 즐거워하는구나. 이름도 모르는 나를 볼 때마다 밝게 웃어주며 맞이하고 안내해주는 저 집사님들을 보니 저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도 보면 서로 압니다. 하물며 우리의 마음 끝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너희의 이 열심을, 어떻게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너무 기쁘구나 라고 하시듯 선물처럼 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는 예수님. 기다렸지. 애썼다. 나를 기다렸지. 너의 마음을 내가 보았단다. 너의 열심을 내가 보았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끌려와서 앉아있느냐와 내가 진심으로 마음 다해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느냐는 다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주시면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 큐티 몇 번 하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기도 몇 번 이상 해야 내가 주님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라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고 나타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본인의 육신만 살리셔서 새로운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를 살리셨고 죄책감과 좌절감, 패배감에 빠진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이 부활과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여인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여인들의 그렇게 막 종종 걸어보나 막 바삐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 동시에 당황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을 겁니다. 아니, 무덤 문이 열렸다. 이게 웬 감사한 일이야. 동시에 왜 열려 있지? 우리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저 시체를 누가 함부로 한 것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여자들을 격려하며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말을 좀 전해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세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제자들에게 전해라가 아니에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제자들 하면 거기에 원래 베드로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붙인 걸까요? 왜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른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지난 특세 중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오늘 부분이 바로 연결됩니다. 자, 베드로는 이 시간으로부터 이틀 전에 엄청난 사고를 하나 친 바가 있습니다. 뭐죠? 너희가 나를 배반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모두가 배반해도 저만은 안 합니다. 예수님, 저 베드로예요. 자신만만해하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놓고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이거 잘못하면 나까지 잡혀가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일이 일어나자 베드로가 했던 일입니다. 14장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자신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며 맹세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수제자였던 그가,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그가 엄청난 사고 아닙니까? 자,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듣는 몇 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중에 이제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이시라고 계신데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시냐면 그 분당우리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운동 준비할 때 이제 자문위원으로 도와주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가끔 이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거든요. 근데 이 이정규 목사님이 이 부분을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은 비유여서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교회화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비유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션이에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자, 우리 찬양팀, 우리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하셨던 찬양팀이라고 하겠습니다. 찬양팀에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신다고 하겠습니다. 자, 김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평소에 이 담임 목사 저에게 엄청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뭐가 좀 이상해. 설교를 이상하게 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표정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해달랬는데 왜 안 들어주나 몰라. 내 이름은 나는지 몰라. 뭐 이러면서 불평이 많으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찬양팀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교제하던 중에 이 김 집사님께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확 터뜨리면서 제 흉을 막 보신 거죠. 우리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 우리 목사님 조금 뭔가 좀 이 픽션이에요.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찬양팀 분위기가 애매해졌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주친 건지 눈이 딱 마주치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거를 들어버렸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그분을 볼 때 서로 얼마나 민망해요. 아, 내가 혼자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는 나 혼자였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들켜버렸네. 민망할 거고 저도 그 성도님들 뵐 때 참 죄송하고 민망할 거고 그날부터 이 김 집사님이 발걸음이 뜸해지시는 겁니다. 찬양팀에 안 나타나기 시작하고 저의 얼굴 마주치는 곳에 안 나타나시고 도망 다니시고 혼자 힘들어하며 내가 그런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막 힘들어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진짜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특세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도
찬양팀도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찬양팀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격려를 하고 싶어서 이제 찬양팀 인도하는 이충일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전달하라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저 목사님, 찬양팀 일주일 동안 너무 새벽마다 수고 많았는데 우리 격려해드리는 마음으로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합시다. 우리 찬양팀 모두 모여주세요. 저기 찬양팀하고 그 김 집사님하고 그 찬양팀하고 김 집사님하고 꼭 이 시간에 여기 식당으로 모이시자고, 우리 같이 한번 식사하면서 우리가 격려하고 좀 힘 좀 내자고 말 좀 전해주세요 라고 했다라고 치자고요. 제가 썼던 표현, 우리 찬양팀하고 김 집사님하고는, 이제 김 집사님은 찬양팀 아니고 쫓겨났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찬양팀 중에 특별히 김 집사님은 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김 집사님을 내가 꼭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참여해서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자는 강조와 수용의 태도겠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내가 높아 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배신을 했습니다. 그 배신했던 이야기가 제자들, 동료 제자들에게도 퍼져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자괴감과 실패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하며 괴로워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특히 너 베드로, 너는 꼭 와라. 너 그러고 있지 말고 나를 만나자. 어디에선 내가 다시 왔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던 그 갈릴리에서, 우리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부활 장면을 기록합니다. 약간의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각자 부활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라는 이 구체적인 표현을 딱 찍어서 표현하신 것은 이 마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마가는 특별히 이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디테일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였거든요. 베드로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을 따라서 시리즈를 같이 보았을 때 마가의 이름이 등장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나 저런 애하고는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싸움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던 장본인 마가, 그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바나바와 싸움까지 일으키도록 만들었던 그 부잣집 도련님, 그게 바로 이 마가예요.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하고 마가는 두루두루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것도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죠. 베드로가 감옥에 gat혀 있었다가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집에 모여서 밤새 뜨겁게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문 두들겨 줬는데, 누가 오긴 누가 와, 어떻게 와, 그래서 안 열어준 그런 사건 우리가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집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이 바울이 바울과의 1차 선교여행을 따라갔다가 중도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이 마가를 베드로가 나중에 품고 함께 사역을 했던 모양이에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독려하며, 그 바울에게 신라가 함께 있었듯 나중에 베드로가 그 선교를 다닐 때
마가가 베드로에게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애착이 있는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마가가 중도 이탈했다는 패배감으로 한동안 힘들어했을 겁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 큰 집에서 많은 사도들을 후원하며 여유 있는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내가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험난한 선교지를 못 버티고 포기해버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엄청난 자괴감과 실패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마가에게 다가가 이런 식으로 위로했었을 겁니다. 마가야,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거야. 나라고 그런 일이 없었겠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 이야기를 한번 해줄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이야기, 이 지금 마가가 경험하는 패배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실패감을 이야기해 줬었겠죠. 그런데 말이다 마가야, 그 예수님이 나를 콕 찍어서 다시 나를 불러주셨어. 제자들과 베드로 꼭 나와라 라고 나를 부르셨어. 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또 한 번의 시작을 주셨단다. 그리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단다. 그때 나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자. 너에게도 기회를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독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성장한 마가는 베드로의 오른팔과 같은 엄청난 주의 일꾼이 되었고, 나중에 바울마저도 이 마가를 인정하며 이 마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와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며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시나요? 새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그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마가에게로 이어졌고, 그 마가를 향한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실 때 이전의 허물 다 들춰내시면서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냐? 다시 한번 말해봐라. 너 나 없을 때 말고 내 눈앞에서 너 그때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주님 아니십니다. 묻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웃으시며 먹을 것을 건네시며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그게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란 한 번 지나가고 끝나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 자격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건이며 지금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를 의지하고 함께 일어서자꾸나 라고 제안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힘들게 추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저 이 여인들처럼 마음을 드립시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이거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찬식을 함께 진행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며 직접 정하신 거룩한 성례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에 참여해 주시고요. 성찬 예식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모범에 따라 세례 받으신 분 그리고 입교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주님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떡으로 우리의 잔으로 나누지만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성찬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하나씩 받으시고 받으신 분들은 먼저 드시지 마시고 잠시 손에 들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이 떡을 통하여서 작은 조각 하나이지만 이 조각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신,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 고통과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떡을 드시고 잔을 나누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위로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 지나가신 분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성찬위원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에 이 떡을 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찬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셨습니다. 우리 살을 찢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떡을 둘로 쪼개어서 우리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들고 기도하며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며 우리에게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스럽다는 표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시며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작은 잔 하나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도구로 이 시간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떡과 잔이 우리의 속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흡수되어지듯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에 흡수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성찬위원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들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 피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잔을 들고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해 주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흡수되어지고 나도 그 피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도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 흘리셨던 이 피가 슬픔과 아픔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확정이 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피를 흘리마.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신,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우리 드신 잔은 오른쪽으로 전달해 주셔서 의자에 붙어있는 비닐봉지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은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완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이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께 큰 박수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만 더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나에게도 저런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패배감 가운데 있는데, 나는 안 된다는 좌절감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의 이름도 불러주실까? 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것을 믿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여러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새로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주여, 저에게도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곡지어 부르셨듯 제 이름도 불러 주옵소서. 제가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와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나의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며 나에게 물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부족함보다 완전함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보다 나를 향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하고 온전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힘입어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갑니다. 주여, 일어서겠으니 힘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겠으니 우리에게 그 모습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하게 싸우니 우리에게 주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정마다 주님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례를 원하오니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마가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로 그 말미암아 새로운 기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우리에게도 시작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는 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주님을 나의 산성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주님과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의 소망, 주님 주시는 그 소망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며 빚 주신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